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요. 네,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두 절씩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예, 너무 짧은 것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1절, 2절, 여러분이 3절, 4절, 제가 5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급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쭉 넘어가서 그 유명한 말씀 23장 24장 말씀 두 절만 저는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레이션과 함께 같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많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따라하십니다. 네, 당신 최고. 네,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수고하셨다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절대 요절로 보면 요절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문맥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문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그것이 여러분 구약부터 내려오는 율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새 포도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왜 더 좋냐? 가면 갈수록 더 좋냐?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귀하지만 결국 여러분 구약과 제사장과 왕의 클라이막스 다윗의 우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새 포도주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성자이신 예수님,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처럼 오는 그 성령, 그 영은 결국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정처 없이 부는 것 같지만 결국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지향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결국 어디를 지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지향하게 나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1장에는 성부가 강조되었고 2장에는 성자가 강조되었고 3장에는 성령이 강조되었다. 그게 문맥상으로 보는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4장에 가서 그 유명한 말씀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고 있네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해야 된다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 앞으로 좀 당겨서 이야기하자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사야 56장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있죠?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몇 계명이요? 4계명이죠. 4계명. 자, 4계명이 똥 중간에 놓여 있다고 치고 실제로 놓여 있고, 그죠?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은 뭐죠?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 부모 공경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8계명, 9계명, 10계명은요 이웃의 물건을 또 이웃의 사람을 탐내지 말라. 결국 물질과 물건,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일날 주일 성수 차리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일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어떤 예배든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 줄 아니? 3가지가 변화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배우셨죠? 소리문답 1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그 사람이 목표가 있고 목표가 없고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배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내 사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 여기를 대비해 본다면,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영적 가람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는 첫째,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것이 반듯하게 정립돼야 올바른 반듯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예배하라. 시작. 하나님께는 예배하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웃은 사랑하라. 시작. 이웃은 사랑하라.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돈은 사용하라. 시작. 돈은 사용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자체로 벌써 여러분 예배 끝났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이웃은요 사랑해야 되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기는 뭐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하거나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아가 깨지지 못해가지고 이웃을 사용하고 이용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죄고, 그것이 뒤죽박죽이고, 그것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해가지고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됐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물질은 잘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반듯하게 내 인생 가운데 딱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좀 어려운 말로 사통팔달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위로 하나님께도 뚫리고 옆으로 사람에게도 뚫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뚫린 사통팔달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복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물질은 잘 사용하고. 이게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장, 요한복음 1장은 성부, 2장은 성자, 요한복음 3장은 성령, 4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분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그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맥상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그 유명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자, 듣고 계시죠? 그죠? 자, 여러분 혹시 퀴즈입니다. 이거 알면 제가 돈 2억 줄게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름 아는 분? 2000년 동안 이름 몰라. 2000년 동안 이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책이지 않습니까? 책은 똑똑한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쓰는 거죠. 그리고 책은 여러분 어쨌든 이 책이든 저 책이든 논리잖아요. 논리는 여러분 배열이 있죠. 여러분 목차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장에 니고데모 딱 놓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딱 나가지고 여러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3장에 니고데모는 이름 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없다. 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여러분 바리새인 및 상회들인 공회원, 유대인들 중에 6만 명, 6천 명,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72명, 굉장히 여러분 국회의원이자 대법원, 법관 합쳐놓은, 그만하면 대단하죠? 근데 유명, 무명, 밤에 낮에. 이 사람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받은 사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4장을 여러분 쫙 배열을 시켜놓고,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 결정적인 비교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간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여러분 학교로 뛰어나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이거 완전히 다르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 적용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가난하고 또 천하고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우정교회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구원해도 안 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은 저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이런 불쌍해 돼가지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들을 다 찾아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여러분 활짝 열린 보편적인 교회, 이게 로컬 처치, 지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지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특수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자를 위한 교회다, 또 이런 자를 위한 교회다, 또 외국인을 위한 교회다, 뭐 특수 목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 정도 해놓고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크게 많지 않고, 오늘 저는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은 오늘 일주일 동안, 온주일 동안 수고했던 우리 팀들이 조금 빨리 가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뭉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러분 일단 거기에 바리새인,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밑줄 끝은지. 자, 두 번째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지도층이고, 유대인 남자들 그만큼 많은데 6,000명, 특별히 여러분 구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뭔가 하면 누가 더 능력이 많냐, 누가 더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여러분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게 그냥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바리새인 거기에 밑줄 꺼놓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이네 이렇게 적어놨어. 그게 말씀 묵상이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많은 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대단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여러분 얼마 후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더 대단했으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몰리는 숫자가 세례 요한 그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인기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늘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찌르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답이, 명문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한참 모든 정치, 경제, 종교의 수도 서울, 자 쿵짝해 봅시다.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울산 아니고? 그냥 아무튼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무대에 진출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앙무대에 진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여러분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원래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떠나가지고 다시 저 북쪽 변방이고 여러분 지방인 그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은 왜 떠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DTS 한 분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왜 북쪽 갈릴리를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울산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있음과 동시에 열등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열등감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여기 설 사람이 아닌데 내가 희생한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방 이야기하는 거기에 열등감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등감, 그런 여러분 기죽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있으면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여전히 자기는 지방 목회를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수도권에서 목회한다고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도권 목회할 사람은 수도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묻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음성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있는가?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람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목회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울산에서 목회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울산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나쁘고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건 이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사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 죽을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서울의 분당에 여러분 거기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개척할 때 꼭 강남에서 개척하라고 하든가 꼭 분당에서 개척하라고 하든가, 왜 그렇게 여러분 탁월하고 유명하고 책 많이 쓰고 그런 분들은 왜 울산이나 여러분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방에 내려온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왜 강남이나 분당에서만 목회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 천지인데 왜 자꾸 믿는 사람 이단도 아닌 것이 신천지도 아닌 것이 왜 자꾸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자꾸 데려오려고 그렇게 교인 뺏기를 해야 되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단 빼고 나면요 6%, 많이 봐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기도의 제목이지만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6%, 7%밖에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여러분 바꿀 수 있는가 하면요,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천지빛깔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안 믿는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여러분 6%, 7%밖에 안 믿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93%나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절대로 남의 터 위에 내 집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한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자,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나는 이미 자유해요. 나는 율법 밑에 있지 않고 여러분 율법에 자유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자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뭐래도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죠?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처럼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 내가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다. 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전도 축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누가 왔는가 하면 노사연 권사님이 왔어요. 오늘교회 노사연 권사님 아십니까? 모르시면 우리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 부르니까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분이 아니 거룩한 강단에서 우리 가요를 부르고 하면서 막 노발대발했대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노사연의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 불러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10,000번이라도 바로 부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입는 옷은 얼마든지 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애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염색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청바지 입고 설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라 그러면 주전 722년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악독한 그런 민족이라 가지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주시키고 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여러분 욕보이고 해가지고 여러분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곳은 피가 섞인 혼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개돼지 취급하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읽었죠? 느헤미야서 읽었죠? 그죠? 그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끌려왔던 다시 고토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1차 돌아왔던 5만 명 가까이 돌아왔던 스룹바벨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거기에 토착민처럼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비록 피가 좀 섞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유대인들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 짓는데 같이 좀 짓자 그랬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려고 왔는데 절대로 우리는 섞일 수 없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혼합 종교하고 섞일 수 없다. 너희들하고 섞일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짓겠다 하면서 거절했죠. 제가 노래 부릅니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끼리 짓겠다 하니까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그래 너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러분 토설을 넣고 방해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쭉 나오는데 너희들 같이 안 짓겠다 그러면 우리끼리 짓지 뭐 하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이었던 그리심산 세겜 쪽에 여러분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자, 좀 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처럼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에 부분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오리지널 모델이잖아요. 듣고 계시죠? 안 지겹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반드시 누구가 연관돼야 됩니까? 다윗하고 솔로몬을 끌어들여야 되죠. 다윗 솔로몬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사무엘 상하 받아들여야 되죠. 열왕기 상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상관없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하고 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니까 야곱이 자기의 원조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판 우물, 야곱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차라리 안 읽어도 되겠죠? 예,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서울에 저 마포 공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최대포 돼지갈비가 있어요. 최대포 돼지갈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가끔씩 가던 집인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유명한 집이 세 집이 있는데 첫 번째 집에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원조 중에 원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집 유명한 집인데 그 집은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참 원조. 세 번째 집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은 진짜 원조 되어 있어.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원조 중에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지금 원조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야곱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판 우물,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계속해서 지금 야곱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원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 논쟁.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알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도 알아야 되고 사마리아 오경도 알아야 되고 왜 개돼지 취급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 둘러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쭉 이렇게 직통해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해변 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역 디귿으로 여러분 요단 동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가든지 다 둘러갔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왜?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으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재밌어야 됩니다. 안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여행을 하는데, 그죠? 거기에 떼거지 하면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단체로 여러분, 유대인들 왜 모자 쓰고 까마도 입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런 사람 있죠?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빨리 마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비행기 칸에 탔는데 깜짝 놀랄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위에 그 비행기에 짐 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캐리어를 넣는데 자기 주변에 캐리어가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는 보니까 막 캐리어가 막 꽉꽉 들어차가지고 빈 공간도 없는데 자기 위에는 자기 가방만 있고 캐리어가 없어. 이런 거는 아무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나 했더니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캐리어 다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한 일을 다 했다. 뭐 늦기 싫으면 말하라 하면서 여러분 결국 텔아비브 거기에 호텔에 갔는데 말이죠. 호텔에 갔는데 자기가 무슨 이제 그 호텔에 체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유대인 남자가 아까 이제 시커먼 모자 쓰고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그냥 잠깐 실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유대인들하고 5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수속 다 밟아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 여자가 또 왔어. 그랬더니 또 죄송합니다 하면 제쳐놓고 이 사람은 또 5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 먼저 해주고 이러더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챙기는 거 이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개돼지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간다? 전통 유대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설명하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볼펜을 드시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통과하여야 거기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여야.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must, needs,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NLT 성경에 보니까 had to 라고 썼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요 a day, 이 a day라고 하는 단어를 must, had to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a day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반드시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통 유대인 맞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은 저 해안길 도로로 가든지 아니면 역디귿자로 해가지고 여러분 빙 둘러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must,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의도적으로 거기를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좀 띄웁시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5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말 뉘앙스를 여러분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다 말로 합니다. 말 뉘앙스를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도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에게도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동족에게도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게도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성경을 읽을 때는 세팅을 잘하자. 방금요, 유다 사람에게, 남자에게, 동족에게, 세상에 상처, 이것을 한마디로 뭉치면 상처 덩어리. 그 사람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인생이까지 살아오면서 상처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비교적 여러분 잘 자랐어요. 귀남이란 말이에요. 귀남이 잘 자랐어요. 여러분, 잘 자라도 어느 누가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여러분 꽃길 걷는 것 같이 걷다가 나중에 이제 그릇만 좀 뛸라 그랬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어떤 여러분 현자가 이야기하기를 꽃길 좀 걷다가 막바로 마라톤 시합에 투입되어지는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 좀 차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준비 안 됐다 해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무조건 뛰어. 지금부터 뛰는 거야. 어디로 향한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뛰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여러분 그때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정말 아가 때 아빠 엄마한테 보호받는 그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경쟁사회에 내몰려가지고 정글의 법칙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아무리 어릴 때 귀남이 공주 왕자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 이 상처 저 상처 이 상처 저 상처 오만 상처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상처뿐입니다. 상처 덩어리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처럼 별 큰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살아도 이 정도인데 인생에 이런저런 굴곡이 있으면서 산 분들은 얼마나 상처 투성이겠어.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 입은 영혼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모르신 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낮 12시에 낮 12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제뿐이지만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정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우정교에 보내신 것도, 나를 강원도로 보내신 것도, 나를 전라도로 보내신 것도, 나를 스리랑카로 보내신 것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내가 나를 몽골 보내신 것도, 남해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세팅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도 구원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이 뭔지 아냐? 여러분, 이런 것도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거듭남, 위로부터 남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니? 구원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은사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분이지만은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헬라어 히브리 안 썼어. 이런 것도 나부터 배워야 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젠틀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존중하고, 이게 세가족 정책 비결이야. 무식, 무례, 무지, 이 산무가 여러분 세가족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도 환하게, 또 아멘 할 때까지 하지,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존중해 주셨듯이 존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리고 갑자기 불쑥 너 죄 지었지? 남편 다섯이지? 이렇게 아니라 물 좀 줄래? 기가 막히게 물 좀 줄래? 너 목마르지? 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생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사람을 완전 막 확 담아버리잖아. 난 굉장히 뜨거웠는데 안 뜨겁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의 목마르면 있음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이 있대요. 또 어떤 목마름은요 없음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8월달 같이 났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9월달 10월달 되어지면요 우리 청년들이 가을바람이 훅 붑니다. 2달만 지나면 이제 앞에 자가 3자에서 4자로 바뀌네. 그러면서 나는 언제 도대체 내 짝이 오는 걸까 하면서 그 없음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등이 되는 게, 저 언니는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늘 한 말이 아이고 지겨워, 남편 냄새도 맡기 싫어, 그러면서 남편하고 애들 다 있는데 여전히 있음에서부터 오는 목마름을 호소한단 말이죠. 또 이건 뭐지?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거지는요 목표가 있어요. 절대로 오늘 어떤 일 있어도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거지는 어떤 일 있어도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지가 자살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놀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여러분 거기 엄청난 수입이 있는 그 사람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게 여러분 어쩌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 여인에게는 남자였어요. 남편만 있으면, 자기 생계 문제 완벽하게 해주려는 남자만 있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강화시키는 것이 자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NIVC는 뭔가 하면 자기 애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란 말이죠. 그 자기 애가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시시껄렁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요, 50 중반쯤 됐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자기 또래 가운데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는 최강동안이래. 최강동안.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아줌마는요, 그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수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세수를 하는데, 샤워를 하는데 수건 가지고 닦으면 피부에 기스난다고. 수건을 안 닦아요. 재밌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냥 노려보지 마시고. 네. 그런데 여러분, 몸 말리고 얼굴 말리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리는가 하면 4시간 걸려요. 자기 몸 말리는데 4시간 걸려. 내가 그 동영상 보면서 내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우상숭배야. 우상숭배하고 있어. 너 지금 목마르지? 너 컬컬하지?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용납합니다. 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막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 이게 다 목마름의 정세입니다. 그 목마름이 여러분 절대로 그게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쏟아붓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매일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물까지, 사마리아 우물까지 2km, 편도 2km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그 우물 파주는 기준이 여러분 왕복 4km 넘어가면 우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물 파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인들의 그 일 가운데 가장 여러분 힘들었던 일이 뭔가 하면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동족들,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여자 보고 남편 5이라고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여러분 햇빛이 없는 아침 이런 시간에 물 기르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 기르러 한 번 다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낮 12시에 쨍쨍,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오침하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과 여러분 상처투성이인 이 자매 말이죠. 그 자매가 야곱의 우물 계속 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원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야곱의 우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물, 웅덩이,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우물, 웅덩이는요 고생, 수고,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고생, 수고,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 우물 팔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현재형 계속 매일마다 마시고 있는,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물은요 고생과 수고와 여전히 마셔도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생수. 그 생수는 여러분 원문의 어법으로는 뭔가 하면 부정과거형 이렇게 씁니다. 부정과거형이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샘물은 한 번 마시면, 단 한 번, 생략된 단어, 누구든지 단 한 번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바로 내가 주는 생수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뻥 터져 오르는 뭔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뻥 터져 오르는 뭔가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37절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물 좀 달라 해가지고 결국 그 물 이야기 하다가 이 여인의 가장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 눈총 주는 그 눈총을 보면서 물 길으러 오는 그것이 가장 고통이었는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나도 모르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 나도 모르는 평안, 나도 모르는 안정감, 나도 모르는 여러분 생동감, 감격, 감사, 이것이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막 가슴 벅참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 생수가 터지게 돼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나도 모르게 터지는 이 생수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꼭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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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꼭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불사조라는 거예요. 불사조. 불사조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은혜 기관총을 그냥 새벽기도 5번, 수요예배 2번,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일 3, 4번 예배 때 막 기관총을 막 10년 동안 15년 동안 막 난자를 하는데도 불사조 이 사람들은 그 은혜 기관총을 다 피해. 그것도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물 비유. 그물 비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복음에 그물을 던지는데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하면 제발 미친 척 하고라도 걸려들어. 미친 척 하더라도 제발 좀 걸려들어라. 걸려들어가지고 은혜 좀 받고 걸려들어가지고 구원 좀 받아라. 이게 그물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르미가 걸리든지 여러분 비늘이 걸리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미친 척하고라도 걸리면 좋은데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싹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에 안 걸리고. 그렇게 여기에 여러분 생수가 있고 이 생수가 터져버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그냥 고즈넉한 해변에 돛담배 하나 딱 떼있는 그 그림 1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1등이 뭐라고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바위 틈에 엄마 새가 말이죠, 아이를 그냥 애기새를 딱 안고 있는, 그게 절대 평안이잖아요. 폭풍우가 쳐도 엄마 품속에 있으면 그게 절대 평안이라고요. 그게 1등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 마시면 세상이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고 오만 이야기 다 들려도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집회 오신 분들 제발 걸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그물을 걸려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에서 막 찬양하고 뛰고 그러면 여러분도 제발 미친 척하면서 같이 좀 뛰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언제 그게 터지냐? 결국 여러분 예배거든요. 예배. 지금 뒤에 예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0시 02분이니까 제가 3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배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나 마찬가지인데, 예배 드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사통팔달의 생수가 터지는데 그 생수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 문제 아니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너 사마리아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없으니까 말씀 대처해가지고 뭐가 강조되는 줄 아니?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일수록 자주 이야기하는 게 찬양 많이 부르고, 여러분 환상 봤다 그러고 병 고쳤다 그러고, 여러분 펄펄 뛰고, 여러분 그것을 좀 전문용어로 현기라 그래요. 현기.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놓고 찬양만 부르는데 기도시켜놓고 막 360도를 막 뛰어. 여러분 계속 여러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현기증 나거든요. 현기증. 그게 현기야, 현기. 말씀 없는 교회일수록 열심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 예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만 보면 거기에 메시아, 다윗을 통한 메시아가 거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 그걸 보면서는요, 율법밖에 없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그걸 대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 그게 바로 이 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되느냐? 예루살렘 거기 누군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독교 이성주의예요. 기독교 이성주의.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진땅 가르쳐 놓으면은 뭔가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어.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은 어떤 학교에서는 여러분 평신도들한테 히브리, 헬라어, 라틴을 막 가르칩니다. 그게 기독교 이성주의거든. 그것도 우상숭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 구원하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야 그게 여러분 짝이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처절하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고 세상과 물질과의 관계 회복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WTTS를 제가 왜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묵상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 갈릴리에 가라 하면 갈릴리에 가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주님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신학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 이성주의인데,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것도 없고 신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여러분 제가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본이 잘 짜여진 것도 좋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 찬양곡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in spirit, 성령이 시키시는 찬양, 성령이 시키시는 말씀,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and in truth, 진리, 말씀 안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균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말도 여러분 여기서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영과 진리 다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도 100%,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아멘 하시면 성령도 100%, 말씀도 100%, 이것이 같이 돼야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이 예배가 있어야 여러분 목마름이 뻥 뚫리는 생수의 역사가, 그 영과 진리,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돌릴 때 여러분 생수가 뻥 터지면서 나도 모르는 기쁨, 나도 모르는 감격, 나도 모르는 가슴 벅참, 나도 모르는 경건, 나도 모르는 거룩, 이것이 터지면서 목마름이 싹 해소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